오늘 함께 볼 말씀은요,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우리 여호수아서 1장 5절부터 9절까지 말씀인데요, 화면에 나와 있습니다. 여호수아서 1장 5절로 9절 말씀까지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평생에 너를 능히 당할 자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오직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극히 담대히 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한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다. 내가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내게 명한 것이 아니냐.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두려워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12월 첫날입니다. 그리고 2016년 마지막 달입니다. 30여일이 지나면 저와 여러분들은 새로운 2017년을 맞이하게 됩니다. 무엇인가가 새롭게 시작한다는 것은 기대감을 줍니다. 또한 더불어서 무언가가 새롭게 시작한다는 것은 두려움도 생기기도 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무언가가 새롭게 시작될 때 기대감이 있으십니까? 아니면 두려움이 있으십니까? 저는 이제 제 인생에 있어서 또 다른 새로운 출발을 하려고 합니다. 도전이라고도 말할 수 있지만 확실한 것은 새롭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날이 언제 올까 몇 차례 생각은 해보았지만 아마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했기 때문에 아마 저의 삶에 있어서는 또 다른 시작이 될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들 제가 기억날 때마다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아직까지는 많이 살진 않았지만 새롭다라고 느낄 정도로 큰 변화는 많지 않았지만 아마 앞으로의 삶은 와 새롭구나 라는 마음이 될 것 같은데요, 제가 이번을 제외하고 제가 지금까지 살아온 삶을 되돌아보았을 때 가장 큰 새로움과 가장 큰 변화는 1993년 1월 26일이었습니다 제가 올해 46인데요 딱 반이죠. 23년 전에 저에게는 아주 큰 새로운 변화가 있었던 날입니다. 언제인지 모르시겠죠? 제가 나라에 부름받고 군대 간 날입니다. 어찌 보면 아무것도 아닌데 저에게 있어서는 잊혀지지 않는 날로 기억되고, 그로 2년 2개월 뒤 제대한 날도 잊혀지지가 않습니다. 1993년 1월 26일에 의정부에 있는 306 보충대로 입대했습니다. 혼자 갔습니다. 그날 하늘에서 눈이 내렸습니다. 그 새하얀 눈을 맞으면서 새로운 사회이고 새로운 세계인 군대에 들어갔습니다. 신체 검사를 하고 군복을 받고 군복을 입는 그 순간 군인이구나 실감했습니다. 생각지 않은 군입대였기 때문에 참으로 두려움이 컸습니다. 그 당시 잘 나가지도 않던 새벽 예배를 나가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곳에서 3일 있었는데 3일 동안 새벽 예배 나갔습니다. 새벽 미명에 교회에 가는데 교회 앞에 세워져 있던 커다란 비석에 여호수아서 1장 5절 말씀이 적혀 있었습니다. 그렇게 많이 보았던 말씀인데 그날 그 말씀은 제 심장에 와서 박혔습니다. 두려움에 있던 저에게 새로운 위로로 격려로 다가왔습니다. 3일 뒤에 부천에 있는 17사단으로 옮겨져서 6주 동안 훈련을 받게 됩니다. 주일이 되자 교회에 가서 그 당시 녹색 훈련병 수첩에다가 여호수아서 1장 5절부터 9절 말씀까지를 적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6주 훈련하는 매 시간마다 쉬는 시간마다 잠자리에서 또 읽고 또 읽었습니다. 그 말씀은 하루하루를 보내는 6주라는 시간을 보내는 저에게 있어 또한 2년 2개월이라는 새로운 삶의 변화 가운데 도전하는 저에게 크나큰 격려의 말씀이 되었습니다.
우리 이 시간 이 너무나 유명한 이 말씀, 이 속으로 한번 다 같이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은 누구일까요? 바로 출애굽한 이스라엘의 두 번째 지도자 여호수아입니다. 여호수아도 두려워했습니다. 그가 얼마큼 많이 두려워했냐면 오늘 성경에 보시는 것처럼 5절부터 9절까지 보시면 그가 얼마나 두려워했는지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계속적으로 격려해주고 위로하겠다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너를 능히 당할 자 없다고,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고, 그리고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할 것이라고, 그러기에 마음을 강하게 하라고, 담대히 하라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놀라지 말라고 계속적으로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두려움을 이기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여호수아는 모세와 함께 수많은 전쟁을 치렀던 백전노장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수아 앞에는 두려움이 남아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에게도 두려움이 있으시지요? 저에게도 그 두려움이 여전히 남아있고 강하게 남아있습니다. 여호수아도 우리와 같은 사람입니다. 본문에 등장했던 여호수아의 머릿속에는 온통 걱정과 두려움, 그리고 실패와 좌절에 대한 두려움이 있다는 것입니다. 아마 지금 제 모습과 여호수아가 같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갑작스러운 모세의 죽음으로 여호수아가 두 번째 리더가 되었습니다. 아마 엄청난 부담과 걱정이 밀려왔을 것입니다. 또한 모세는 40년 전에 백성들과 함께 홍해를 건너가는 기적을 체험하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또 다른 더 큰 믿음을 요구하십니다. 무엇입니까? 요단강을 밟고 건너가라는 것입니다. 더 깊은 믿음을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언가 믿음을 요구할 때 우리 마음에도 왠지 모를 두려움과 그런 부담감들이 생긴다라는 것입니다. 아마 여러분들에게도 모세와 여호수아를 이어가는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은 어느 때 나도 모르는 그 시간에 믿음을 요구하십니다. 어찌 보면 그 물은 발이 아니라 무릎까지, 여러분들의 가슴과 턱 밑까지 올라올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 안에는 내가 신앙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할 수 없는 여전한 두려움이 내 앞에 놓여 있다라는 것입니다. 혹 무엇인가를 새롭게 시작해야 될 상황 가운데 그 두려움이 여러분들 앞에 있다라면 여러분들은 그 두려움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냥 그 두려움을 못 본 척 지나가시겠습니까? 아니면 두렵지 않다라고 나를 스스로 위로하면서 주문을 걸듯 난 지금 두려운 게 아니야, 그냥 넘어가시겠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우리 안에 있는 우리를 두렵게 만드는 그 두려움은 사라지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참으로 재미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오늘 1장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얘기하시죠. 두려워 말라라고. 그래서 여호수아는 그 믿음 가지고 요단강을 건너고 여리고성을 칩니다. 그런데 참으로 재밌는 것은 이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것이 여호수아서에 계속적으로 나온다라는 것입니다. 무슨 이야기일까요? 여호수아도 계속적으로 두려워했습니다. 요단강을 건너도 두려웠고 여리고성을 무너져도 두려웠습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두려움은 우리 삶에 계속적으로 반복되는 감정 중에 하나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오는 두려움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막을 수 없는 그 두려움, 그러나 우리가 다르게 보면 그 두려움 때문에 우리는 또 다른 축복의 통로를 두려움을 통해서 찾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두려움이 우리에게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것은 그 두려움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을 찾을 수가 있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그 두려움이 오늘날 우리에게 주는 또 다른 축복의 통로가 된다라고 여러분들에게 말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물론 두려움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사단이 주는 좋지 않은 감정이면은 틀림없습니다. 그러면서 또 하나 틀림없는 것은 그 두려움은 누구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여호수아처럼 하나님의 이끌림 받는 사람조차도 피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진정한 문제는 무엇이냐면 그 두려움 자체가 아니라 두려움이 우리에게 찾아왔을 때 내가 취하는 행동에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까 말한 것처럼 두려움이 여러분 삶 가운데 찾아왔을 때 여러분들은 그 두려움에 대해서 어떻게 행동을 취하고 있습니까? 혹시 여러분들이 최근에 두려움을 당했더라면 여러분들 반응이 어떠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그 두려움을 직면하기보다는 그 두려움을 피하려고 애를 씁니다. 그리고 그 두려움에 대한 반응으로 어떤 사람은 혼자 그 두려움을 해결하려고 합니다. 자신의 경험을 내세우면서 퍼즐 맞추듯이 과거의 경험을 다 끌어와서 해결하려고 합니다. 그러다가 잘 되지 않으면 그 두려움을 잊기 위해서 술을 마시기도 합니다. 때로는 심하게는 삶의 모든 것을 포기하려 하기도 합니다. 때로는 죄를 짓기도 합니다. 혼자 해결하기 힘들어서 그 사람도 누군가를 찾아갑니다. 무당을 찾아가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더욱더 큰 죄 가운데에 나의 삶에 더욱더 큰 두려움으로 해결할 수 없는 것들이 늘어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세상 사람들처럼 그 두려움을 해결하기 위해서 피하려고 하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 믿는 자들은 어떠한 행동을 해야 되겠습니까? 예수님은 십자가의 두려움이 찾아왔을 때, 십자가로 인한 죽음의 두려움이 찾아왔을 때 예수님은 그 두려움을 가지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갑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던 주님의 기도 외에는 두려워하는 마음이 분명 있었습니다. 두렵다고 말하면서도 그 두려움으로 인해 하나님을 찾았고 그 두려움을 주님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무엇입니까? 우리가 그 두려움을 가지고 주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만나 주십니다. 무엇이 중요한 것일까요? 두려움이 왔을 때 바로 믿는 우리들의 태도, 행함에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다른 것을, 다른 방법을, 경험을, 때로는 어떠한 훌륭한 사람들을 찾는 것이 아니라 그 두려움을 진정으로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그 두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주님을 찾고 계십니까? 주님밖에 없다는 것을 인정하시고 그 주님만을 찾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까 말씀한 것처럼 여호수아 곳곳에 이 말씀이 나옵니다. 두려워 말라라고. 여호수아서 11장에 보면 여호수아 앞에 42만 명이라는 엄청난 군대가 쳐들어오게 됩니다. 그때도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말합니다. 두려워 말라라고. 말한 것처럼 수많은 전쟁을 치렀던 백전노장도 두려움 속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두려움은 또 옵니다. 우리가 오늘 이겨도 또 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두려움 가운데에 또 하나님을 찾는다라면 우리는 그 두려움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매일매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요즘 두려움 가운데에 계십니까? 하나님을 찾을 수 있다는 소중한 기회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찾으십시오. 주님을 만나십시오. 여러분들 앞에 있는 그 두려움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해주는 축복이 되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지금의 저의 삶의 두려움을 통해서 하나님 만나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지금 저의 두려움으로 인해서 제가 더욱더 주님만을 의지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러분 앞에 있는 그 두려움이 여러분들을 절망으로 이끌어가도록 내어버려 두지 마시고 하나님을 만나십시오. 하나님을 의지하는 축복의 통로가 지금 여러분 앞에 있는 두려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피할 수 없는 수많은 두려움이 우리 앞에 놓여져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그 두려움이 너무나 커서 때로는 그 두려움을 그냥 모른 채 했습니다. 때로는 더욱더 크게 다가올 때마다 나의 경험을, 성공한 사람들을, 때로는 세상의 가치를 추구하는 사람들을 찾아갔습니다. 그러나 주님, 여호수아처럼, 예수님처럼
나의 삶에 두려움이 몰려올 때 내가 가지고 있는 경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12월 첫날이 시작되었습니다. 한 달이 지나면 새로운 새해가 밝게 되어질 것입니다. 기대감도 있지만 걱정과 두려움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걱정과 두려움으로 인하여 내가 더욱더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경험하고 그리하여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두려움 때문에 나의 삶이 망해져 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 때문에 내가 더욱더 주님과의 깊은 교제 가운데 들어가는 축복의 통로가 지금 삶의 두려움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두려움을 통하여 다시 만날 주님을 기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